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나같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실과 수다쟁이인데 철로 역정 가운데 해설자의 집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을 통과하고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와 함께 수다쟁이를 만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를 잘 몰랐는데 오늘 누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왔다고 사진 찍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죄는 지은 사람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방역도 잘하고 다 마스크 쓰고 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마땅히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축되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역할 개인 위생 잘하고 교회는 또 교회가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예요? 믿어도 그 정도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성도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선교제에 가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문 잠가 놓고 예배드리고 누가 올까봐 새벽에 이동해서 드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온통 방역으로 또 많이 민감해 있으니까 바르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죽지 말고 경찰 앞이라고 그냥 기죽지 말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꼭 잘못한 사람 같잖아. 그러지 말고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실과 수다쟁이는 성경에는 참 별게 다 써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의 요약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말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일꾼은 믿는 바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일꾼이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어떤 아들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바울을 통해 신앙을 배운 사람이죠. 근데 그를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다 그런 신실한 아들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을 맡겼을 때 틀림없는 사람. 일을 맡기면서 불안해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 그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을 맡겨도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써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들이고, 왜 신실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한 것을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모데를 보냈는가?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한 것이죠. 했는데 그 교회 안에도 말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살아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말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설교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부흥사라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천국 간다는 거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입만 천국 갈 거래. 그런 경우는 없겠죠. 설마 입만 가겠어요? 몸도 가겠죠. 예?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제가 목회를 알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심으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을 갈수록 농담 한마디라도 말씀과 어긋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한마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물론 교훈 삼아서 한 것이지만 차라리 그 교훈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한마디에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오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 겸손의 골짜기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앞에 같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 근데 그 사람의 걸음이 당당하고 반듯하여 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본 것처럼 정말로 괜찮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신실이었다는 거예요. 존 버녀는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신실과 같은 사람이 있고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실은 누군가? 오늘 신실한 아들 디모데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뭔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회하고 있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야,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지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니까 너의 말이 믿을 만하고 너의 행동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목회자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겠어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항상 우리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듣지만 말만 잘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만 잘해. 이 말만 잘해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을 대신하여 가서 그 일을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일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는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때 이 빌립보에게도 그 보낼 때에도 디모데에 대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아니 디모데가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되었을까? 그냥 신앙생활하면 나 신실한 자가 될까? 어떻게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가지고 바울이 그를 신뢰했을까?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가 연단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받았다는 거예요. 신실하면 어디서 올까요? 연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신실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에 잘하면 뭐가 있냐면 연단을 통하여. 너희가 디모데 연단을 알지 않느냐? 이 말은 디모데가 그 신실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자기의 삶에 연단이 없으면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확 싸웠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자기를 꺾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삶의 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을까요? 내 육체를 쳐서 영에 복종하면. 영에 복종한다는 것이 내 육체는 말을 원래 안 들어. 육체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편한 게 좋죠. 근데 그 육체를 친다는 거예요. 쳐가지고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를 쳐 복종시키는 삶의 연단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긍정 주의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저절로 설교 잘하거나 저절로 인격이 타고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부단한 수고와 그런 자기의 깨어짐 그런 것들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뭘 요구할까요? 그런 성숙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려운 거는 목회자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도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 그런 눈동자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다면 성도 안에.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요구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실함이 그냥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해. 그게 우리 삶의 그냥 기본인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그러한 신실함이 있었는데 그 신실함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연단을 통해 된 것인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신실하다는 뜻인데 너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를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러서 누구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들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들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 가운데 신실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신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주님하고는 사귀지 않고 맨날 그냥 성도하고만 사겨. 성도하고 있었던 일 얘기하고 간증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는 사귀지 않아. 성도는 목사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교제하거나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에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나 신실한 교회 일꾼들을 볼 때 성숙함이 된다면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내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바르게 살아봐야지.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살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모든 일들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사귀기보다는 주님이 아니라 웬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귀어도 항상 그 무리 아래에 누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런 영적인 구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볼 때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양과 염소를 구별을 못해. 그럼 교회 염소도 있으니까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죠. 그 염소가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염소가 양이 되도록,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늘 입술에 불평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는 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놀랐어요. 이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많으면 그 나쁜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나쁜 세포가 있으면 건강한 세포를 죽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데 치우쳐 있다면 우리 안에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지. 근데 만약에 그리하지 않다면, 이게 말씀이 순종한 쪽으로 가 있다면 그래도 비교적 순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삶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내 평생 소원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내 평생 소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내 평생 소원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짓지 않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평생 온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며 성숙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목표는 없고 그저 더 좋은 것만 바란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이, 태도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살고, 윤택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평생 주님 닮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열심히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앞선 사람과 똑같이 가기 위해서 그 상호를 보면 뭔가 열심을 갖고 가는 거죠. 갔는데 신실을 만났고 그 신실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실을 만났는데 신실이 만나면서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신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해. 피차 말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말 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입술에 어떤 말이 있었던 자들. 성도가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덕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나면서 그 신실이 말하는 거, 나는 지나온 날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불만과 그냥 수치로 가득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들도 만났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유혹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데 유혹을 만나는데 그것도 잘 이겨냈다는 거야. 근데 마음에 끌린 적이 없었습니까? 할 때 저도 마음에 끌린 적이 있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에 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는 세상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잘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도 신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수다쟁이 같은 사람도 있는데, 수다쟁이는 뭔가 말은 그럴듯한데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다쟁이들이 실제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사람 말과 행실이 함께 가는 야이지만 수다쟁이는 말만 하고 행동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뭘까요? 말은 항상 옳은데 행동은 본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능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능력이 뭔지를 어떤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은 기도 오래 한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언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된다고 믿어요. 근데 진짜 능력이 뭔지를 잘 몰라.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능력을 오해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걸 능력이라 생각해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예요. 예언은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 받은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받았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이 막중함을 알아야죠. 세상에 예언 받았다고 와서 기도받으라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의별 사람이 성경 어디 예수님 와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광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소문은 나는 것이지 자기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자기가 자기 소문을 내고 소문은 나는 거잖아요. 성경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소문을 내셨냐고. 그들이 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내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지 않으면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정말 주님 원하시면 소문도 날 것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진짜 속상한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그런 전단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저희 같이 노예에서 있던 분인데 그분이 교단 나가더니 신학교를 하나 차렸더라고. 그럼 모집 요강에서 올렸길래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주의 종을 키우는 방법이란 말이지. 무인가 신학교 세워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는 가능하죠. 과거에는 보편적이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교회가 그 일을 하냐고. 일상에 맞지 않는 일을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부흥했다고 세미나 했잖아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그냥 가르쳐 주세요. 돈 받고 가르치지 말고.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그냥 1차, 2차, 3차 배우고 몇십만 원씩 들어요. 하다 또 그만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능력을 그런 대로 사람들이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능력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믿으세요? 수다쟁이는 말만 하고 말할 말만 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이 들었다고 뭐 했다고 일 안 하고 말만 하잖아요. 이게 수다쟁이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하던 사람들 일을 멈추게 하고 의지를 꺾게 한단 말이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러니까 한참 젊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고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다쟁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는 그럴 가능성이 부단히 있죠. 하도 말하는 자니까.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 말씀이 있는데 설교 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목사,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잖아. 이제 내가 말한 거 지키며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 할 때 그 옛날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속에 옛날에는 이 단어보다는 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거밖에 못한다고.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말 들어가면 시작하면 뭐예요? 나는 오늘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신실이와 수다쟁이를 비유한 것은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은사쟁이.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단 말이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해가지고 그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여 바울을 사도직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은사를 자랑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고린도 12장이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까 13장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할 때 그 능력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가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자야. 이게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도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실상은 뭘까요? 너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실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복음은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항상 동반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항상 동반해.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언어고 그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청산 유수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가 그의 열매라는 거지.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가 말하고 행하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고 그 사람의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아 저렇게 사는 게 참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수다쟁이는 그 삶의 선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늘 그냥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수다쟁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봐야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갈등 내는 게 있어요.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18절 말씀. 말라기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별하리라. 그거는 판단이 아니고 뭐예요? 분별인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살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분별해야 된다. 항상 우리 가족이 했기 때문에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편들어주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순례길을 갈 때에 크리스찬이 신실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신실이었는데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했어요.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신실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함은 누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가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자기의 삶이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성도에게
그렇게 쓰는 거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울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 담임 목사하고 친하지 못하고 왜 이상한 사람들과 친한지 모르겠어. 담임 목사 말이 잘 안 믿어지나 봐. 딴 사람 말은 잘 믿어지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책망하는 거 다르잖아요. 부모는 정말 자녀 사랑하잖아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 목사의 말을 때로는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발 교제를 할 때 구별해서 하고 믿음의 사랑과 하고 날마다 말씀에 있어 그건 잘 안 들어오고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하면 잘 들어오나 봐. 예. 내가 듣도 보지 못하는 걸 들었을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듣도 보지 못했던 걸 내가 듣는다면 그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상한 말씀이라는 걸 적어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 너무 속상해요, 목사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질 때 정말 괴로워요. 제게도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스승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저를 가르쳤던 분 중에서 한 분도 그렇게 빠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와서 전도했으니까 글로 오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길에는 교회 안에도 신실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수다쟁이도 있습니다. 누구랑 사귀어야 되겠어요? 좀 거리두기를 하세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만나거든 거리두기를 하세요. 신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귀면 삶의 걸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분별함이 있고 사람을 들을 때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신실한지 수다장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함이 있고 내가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자인지 동행할 수 없는 자인지 좀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화평의 가족들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동행할 때 신실한 사람 디모데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자기가 하는데 할 수 없을 때에 부탁했단 말이죠. 그 일을 디모데가 해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경 전도사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학생들에게 뭔가 부탁할 때 믿을 만한 사람 되면 좋겠어. 뭔가 부탁해놓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삶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없이 절대로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육체의 연단을 가지세요. 넘어지면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단하시겠어요? 좋은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쓴다고 불평하지 말고 좋은 그릇으로 준비는 나의 몫이잖아요. 쓰시는 건 그분의 몫이지만 준비는 나의 몫이잖아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막 들어오는데 녹슬으면 어떻게 쓰겠냐고. 준비는 나의 몫인 거예요. 쓰시는 건 그분의 몫이고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고 이런 믿음 안에서 성숙해서 우리가 나 신실한 자가 되고 신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처럼 제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말하는 것이, 저의 행하는 것이 신실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내 삶에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다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수다쟁이들을 신실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귀되 주님과 사귀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과 사귀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크리스찬에게 신실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러한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우리가 말만 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다쟁이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는 수다쟁이에서 신실한 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서 혹여라도 수다쟁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과 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인격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과 헌신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과 수다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처럼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다쟁이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사귐 있게 사귐을 위해서 애쓰지만 정말 중요한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는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나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실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일꾼들이 오늘 최장미 이사님 있는 곳에 방문합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오고 가면서도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삶에 만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음도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멈춰지고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힘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열심히 협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교회에 방역에 실패하여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리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심겨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